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남이 뒤로 주님의 예배 질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더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27절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33절입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요.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장남이 뒤로 주님의 예배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하십니다. 이들은 군대 아까 이전에 군대 숫자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계수하는 20살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할 때는 이들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살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즉 이거는 전투 인원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심지어 애들이 예를 들어서 6살, 8살 이러더라도 처음부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예배를 도울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수할 때 먼저 레위 지파를 세 지파로 그 소 밑에 있는 지파로 세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레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손, 둘째 아들은 므핫, 셋째 아들은 므라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어디에 진을 칠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회막 사역을 위해서 맡을 일을 딱 정해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동쪽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동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애굽이 서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죠. 이집트에 비교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동쪽 또는 동북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를 따진다면 동쪽이 앞이고 서쪽이 뒤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입구가 어느 쪽을 향했을까요? 네, 앞쪽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성막의 입구가 있었던 겁니다. 성막 문도. 그리고 성막의 뒤쪽은 서쪽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동쪽으로 가장 강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제1부대를 형성하고 그쪽에 딱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세 지파씩. 예.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둘러싼 그 핵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둘러싸가지고. 예. 그래서 서쪽에는 누가 있냐? 서쪽은 어디죠? 예, 뒤쪽입니다. 성막의 뒤쪽이죠. 그 뒤쪽에 누가 있을까요? 예, 막내가 있겠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성막의 뒤쪽은 누가 있느냐? 레위 지파의 장남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게르손의 후손들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해막, 휘장 이런 걸 갖다 맡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 서쪽 다음에 남쪽에는요. 둘째 아들 고핫, 이들의 후손들이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위 지파의 셋째 아들 므라리의 후손들이 진을 치게 하십니다.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동쪽 성막의 앞쪽에는 누가 진을 쳤냐?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따로 구분해 가지고 바로 성막 앞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게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계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론과 후손들이 그 성막을 둘러싼 예배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소의 직무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막 앞에, 바로 앞에 진을 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장남이 오히려 성막의 뒤쪽에, 북쪽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 남쪽 옆에도 아니고 맨 뒤쪽에 이 진을 쳤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을 칠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딱 지정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딱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정방향에, 그리고 세 지파씩,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장남, 차남, 셋째,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후손, 딱 이렇게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그리고 예배의 준비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소위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렇게 소위 성령이 인도한다는 대로 무작정 그냥 질서 없이, 소위 성령이 우리 보러 성막 앞에 진치라고 했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 진치고, 또는 우리는 성막을 둘러싸기 싫어요. 성령이 저기 서쪽 끝에 진치라고 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진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러한 느낌인가요? 아니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권위를 주셔서 계시한 그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셔서 계시하셨죠. 그게 기록된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계시한 분이 누굽니까? 12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죠. 그게 권위를 주셔서 계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므라리의 자손이나 게르손의 자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장남이니까 우리가 성전 앞에 진을 쳐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쓰레기란 겁니다. 쓰레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 주신 그 계시가 여러분 유일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는 성경인 겁니다. 그 계시가 적혀 있는 게 성경이고, 모세에게 주신 게 적혀 있는 게 성경이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적혀 있는 게 성경인 거죠. 중요한 거는 다른 계시,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거고, 그러나 전체에 대한 계시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전체에 대한 계시예요. 그거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뭐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까지 해가지고 잊지 말도록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말로 기록해서 주신 그 계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듯이 죽는 겁니다. 즉 이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권위의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느끼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봤을 때요, 그 당시에 그게 법이나 전통이나 소위 성령의 인도나 이걸 다 따져봤을 때 레위 지파의 장남 게르손 지파, 이들이 장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게르손 지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전 앞에 진쳐야 됩니다 하고 장남 지파로서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권리고 법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보러 어디에 진치라고 하시나요? 성막의 뒤편에. 정반대죠. 앞이 아니라 저 뒤에 그 진치라고 하시죠. 이게 권위의 계시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통상 법과 전통과 느낌을 전부 다 뒤집은 주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절대적인 권위의 계시입니다. 즉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로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절대적인 체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느낌, 다른 사람이 본 환상, 꿈, 이거 전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아니에요. 전통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절대적인 권위의 계시인 성경 말씀, 성경 66권, 그걸로써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절대적인 체계는 오직 성경 말씀에 기인해야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신약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죠? 질서의 하나님이니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나와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특히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질서 있게 하고 어느 정도 화평 있게 하냐, 어떤 게 무질서고 어떤 게 질서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하는 말이 이게 질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하는 게 이게 질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준이 뭐냐? 외부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질서의 하나님이 확인될 수 있느냐, 이거 보고 이 원칙과 법도를 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외부인이죠,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소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한다고 하고 방언하고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막 예언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미쳤네. 그러면서 나가서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뭘 보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즉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여러분, 질서의 기준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참으로 감동을 느끼며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로서 하라는 겁니다. 즉 방언이나 은사를 금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미쳤냐 하지 않도록, 소위 성령 인도한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예배가 무슨 우상을 무슨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 또는 무슨 신기한 것만 쫓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오직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예배가 정말 선하고 경건하고 질서 있는 것임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그 죄들이 다 드러나서 그 죄들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있도록 예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의 기준이에요. 근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에게 그 권위를 주셔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질서 위에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학교에는 선생과 제자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질서가 있고,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보고 경건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그 법칙이,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전통과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역할을, 그 역할을, 주님이 주신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역할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것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들의 섬김을 저희가 받고 또한 이들을 따르며 이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몸이 각자 다른 은사와 각자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참으로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와 화평,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의 질서와 그리고 주님의 그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다른 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